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그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의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 즉 애가입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활의 노래라고 했고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야살의 책은 이 구약의 역사서에 여러 번 언급이 되는데 성경 외에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든가 또는 용사들의 훌륭한 그런 영웅담들 또 이야기들을 담은 별도의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제목은 활의 노래라. 다윗이 이렇게 애가를 제목을 활의 노래라고 지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요나단이 활을 아주 잘 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언급됐지만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활을 잘 쏘는 자였고 또 다윗을 사울의 아래서 도피시킬 때에도 그가 활을 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도망가라는 메시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또 활이라는 것이 전쟁에서 어떤 무기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겠고 어쨌든 마지막에 이 사울의 죽음만 그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갈수록 요나단의 슬픔을 크게 죽음을 크게 애도하는 걸로 봐서는 이 제목 자체가 요나단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 말씀에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라는 구절이 여러 번 나오지요. 이게 이 노래의 후렴구예요. 우리가 어떤 노래든지 후렴이 있잖아요.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쭉 얘기하다가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라는 것은 후렴이라고 해서 계속 반복되는 큰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다만 사람들의 어떤 앞에서 그 이스라엘 왕의 죽음을 그가 거칠애로 겉과 속이 다르게 그렇게 슬픈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노래를 지어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것도 명령하라고 했어요. 당시에는 이게 다윗이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된 직후에 이것을 지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다스리고 있는 영향을 끼치고 있는 유다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애가를 가르침에 함으로써 이것이 영영이 기억되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인쇄술도 발달하고 또 문자와 종이도 많아서 이렇게 글로 남기는 것이 굉장히 오래 가고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고대로 올라갈수록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글들도 대부분 종이나 이런 데 기록하지 못하고 비석에나
도레나 이런 데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제가 아프리카에 있었으니까 제가 아프리카 문화 같은 걸 보면은 구전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그것을 옮겨 쓰잖아요. 옮겨 쓰는 이가 여럿이면 또 시대를 거쳐서 계속 옮겨 쓰다 보면은 오타가 잘못 오기가 생기기 마련이죠. 오기, 잘못된 기록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외워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문화들은 훨씬 더 정확해요. 이 구전 문화. 노래로 그 문학적인 형식을 따라서 이것을 계속 노래로 지으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밤에도 보름달에 뜨면은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북치고 노는데, 그 조상들로부터 계속 전해져 있는 노래들, 이야기들을 그 계속 할아버지, 아버지, 그 동네의 마을에 가장 나이 많은 분들이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게 하나도 토시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이 고대에는 이런 구전 문화가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앞으로도 이제 유다 족속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제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보통은 이제 수치스러운 일들은 감추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왕정 국가가 들어서고 첫 왕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을 이렇게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감추고 싶은 역사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온 이스라엘이 충분히 그것을 슬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충분히 슬퍼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에 그것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에 대해 충분히 애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히 슬퍼하지 못할 때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고, 계속해서 이후로도 그들로 하여금 그 다음의 삶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거든요. 아픈 역사라 할지라도, 아픈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충분히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굉장한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뿐만 그런 것은 아니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그동안 보냈어요. 사울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다니면서 얼마나 그가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도 이 사울의 그 다음 왕을 이을 요나단이라는 그 왕자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음 왕으로 기름 부었음을 인정하고, 그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그렇게 다윗을 사랑해줬고 그가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곁에서 끝까지 그를 지키다가 그가 전쟁터에서 전사한 것을,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도 상처가 많았겠으며,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고 불안하고 고통 속에 살았겠어요.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억울해하고, 이렇게 살았을 텐데 위험한 일도 많이 당하고. 그런 일들이 사실 이제 다 종료된 거예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왕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있는 그 마음도 다 씻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그것을 씻어낼 때에 어떤 사울의 어떤 그 과오, 그의 잘못, 그의 악행,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부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사울이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은 민족에게서 구원해냈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약할 때 왕이 돼서 암몬 족속에게서도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냈고, 다른 모든 민족, 특별히 또 블레셋, 그동안의 블레셋의 강한 블레셋의 침략에도,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쓰고 철병거를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무기가 번번이 없어가지고 농사기구나, 왕과 왕자 외에는 칼을 갖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가 최선의 그 인생에서 이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막아낸,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번영을 갖다 왔던 시기,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기억하고 추억하고 그런 것들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들이 아픈 가운데 길보의 산에서 죽은 것들도 여지없이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것을 생각했을까요? 그 자신은 왕이 됐을 때에 이런 결말을 맞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다짐했을 거예요. 그래도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을 지키다가 최후까지 지키다가 그가 전사한 것이 사울의 그 마지막, 그나마 그 마지막에 있어서는 그나마 더 좀 뭐랄까 명예스러운,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뒤를 잇는 왕이 충분히 그 명예를 높여주고 또 그의 행하심을 잘 기록해주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 다니고 핍박 받을 때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내 원수를 나는 손을 못 댑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그와 나사에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판단하시옵소서 이렇게 여러 번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사울 왕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정말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또 모든 것이 다 가벼워지고 모든 것이 정말 그에게는 이제 탄탄대로만 열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이제 다윗은 이제 나이가 30세에 불과하고 또 아직 나이가 연소할 뿐만 아니라 아직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기에는 그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못해요. 우리가 이 이유로도 보지만 유다 족속은 다윗을 왕으로 삼겠지만 다른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울이 죽으면 다 끝날 것 같지만 아니죠. 다윗에게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는 7년이 더 걸리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것이죠. 그는 온 이스라엘을 이제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 사울이 썼던 왕관의 무게만큼이나 그 왕의 그 책임은 아주 무거운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일들을 앞으로 가면서 다윗은 더 실감하게 될 거예요. 이제 하나 벗었을 뿐이에요. 한 단계를 통과했을 뿐이에요. 그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많은 일들은 그의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비록 때로는 그의 대적이 되었고 때로는 그의 원수가 된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한때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었고 또 한때는 그를 뽑아서 자기를 군대 장관을 삼았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한때는 자기의 장인이었으며 그러나 그가 또 한때는 그를 향하여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이 이스라엘 왕에 대한 긍휼을 그가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충분히 슬퍼하였고 모든 이들과 그것을 함께하여 교훈으로 삼았다는 것이 이 다윗이 얼마나 왕으로서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가,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자리에 놓였을 때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때 우리의 앞에서 했던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질 때 많죠. 근데 생각외로 우리 앞에 사람이 너무 훌륭하면 그 다음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부담감이 커요. 그죠?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 앞에 일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많았다. 그러면 나는 또 막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그 무거운 짐도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그 역할을 참 넓은 마음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된 상황에서
그 전임 어떤 그 사울의 흠과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보다 그의 명예를 지켜주고 또 그가 잘한 것을 드러내주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가 이렇게 행한 것을 볼 때에 이게 참 지혜로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스도의 성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허물을 덮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옳고 또 그른 것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나 때로는 또 지나간 일에 대한 허물을 덮는 사랑도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다 잘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전에 이처럼 하나님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사울 왕이 겸손할 때 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가 그러나 교만하여져서 주를 버리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그가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 더 이상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심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구원을 행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잘 들여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선과 악을 잘 분별하여 의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긍휼도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큰 슬픔과 아픔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굳게 서서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 그런 구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